로마서 14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과거에 했던 전통에 빠지고 있거나, 교회 유력자가 움직이거나, 돈이 교회를 움직이거나, 프로그램이나 소비자가 왕인 것처럼 전동, 대상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목적을 세웠고, 그 목적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중심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시는데 그 표현이 7번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 원어를 많이 알 수 없고 목회자도 많이 모릅니다. 사전을 봐야 사전을 찾는 정도 압니다. 아무리 공부했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전 보는 방법, 그 정도 안다고 하면 아는 거죠. 떠듬떠듬 읽고요. 그 히브리어 원어 중에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샬롬이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샬롬하고 동의어인 토브라는 말도 좀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토브는 샬롬이라는 말하고 동의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토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샬롬을, 토브를,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또한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부모가 원하지만요, 부모는 가장 행복한 것이 자녀가 또한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더 그렇다는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샬롬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토부를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토브라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토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사를 더욱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문으로서 예배 부르며 할 때,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신명기서 6장 22절에서 26절을 제가 묵상 기도할 때 했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빌어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번이나 원하신 것의 종합적인 내용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여기도 토부라는 말이죠.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될 때마다 이렇게 샬롬을, 토부를 빌어주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샬롬이 무너져 내린 세상에, 죄악으로 무너져서 이 샬롬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죄를 지니까. 그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신 예언자들의 예언도 한결같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은 샬롬의 왕이고 토부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천사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니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도 내가 너희를 세상의 평강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파송한다는 의미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과 샬롬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이고, 영접하되 머리로만 영접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김경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유전자와 우리 자신들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인간종으로 중생하는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샬롬을 우리는 못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 행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신앙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것을 위해서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표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누려야 되겠죠. 가정 말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 교회를 무엇을 구입하는 곳, 헌금을 물건값으로 내고 그 물건값에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곳, 그래서 무슨 이마트나 슈퍼마켓처럼 생각하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으로, 무슨 정신 수양하는 곳으로, 어떤 교양을 쌓는 곳으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으로, 또 어떤 분은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배는 그래도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나눔과 봉사와 교육과 증거의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또 다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어떠하다고 여겨집니까? 우리 교회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흉내를 내고 있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무슨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에서 뭐 한 3, 40점, 50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날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법, 월삭, 안식년, 구약의 어떤 절기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에, 부활하셨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만 기념일이 되고 모든 것은 다 같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인데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율법과 복음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할례를 지키고 있고, 지키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날도 지키지 않은 자유주의자 같은 신자들을 극렬하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신자들 중에 복음을 접한 후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모든 음식에서 자유하고 모든 날에서 자유하고 할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왜 이렇게 행복한 진리를 모르느냐고 율법적인 자들을 업신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진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도 있고 세상 흐름에 악삭바르기도 했을 것이기에 그렇지 못한 이들을 둔하다고 미련하다고 업신여길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논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천주교까지 친다면 2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먹으면 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무슨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그거를 먹으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먹게 되면 우상 숭배가 또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재물이라도 집에 가져왔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가?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음식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쉬운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하며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분에게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 로마 교회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로마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를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들에게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크게 번성하는 중에 더욱 타락해가지고 노아의 대심판을 받죠. 그 노아 심판 이후에 세상은 너무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 창조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가 살기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흐름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지구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채소와 과일만 먹게 했던 것에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까지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사를 경륜에 가실 때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들의 후손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들의 후손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서 이들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율법을 주시고 바로 그 구원주 되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 훈련을 위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가려먹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것 가려먹게 하는 것으로 그 무슨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먹는 것만큼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식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의식화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의 최고의 의식화 훈련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먹는 것임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단절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들 다양하게 진단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한다면 단연코 세대 간의 음식 문화의 단절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음식 문화는 매일 밥을 함께 먹으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교훈을 들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부지런한 삶을, 검소한 삶을,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 사랑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마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가정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해집니다.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거의 함께 자야 되고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늦게 자지요. 아침 거르기 일수지요.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 있는데 어찌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식문화만큼 사람을 의식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정체성을 키워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음식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날도 가리라고 했습니다.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고 회복과 자유를 위해서 안식해야 되고 땅도 안식년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분해서 먹어야 했던 음식은 이제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인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만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인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같은 날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날이든지 내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만 본다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할까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앞에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문제에 집중하여 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로 비판과 업신여긴 일에 매여 있었기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본질적인 것에 비판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현실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믿어서 그 어떤 것을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부터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그 비본질적인 문제의 진흙탕 같은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 행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여 쌍방간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쌍방의 어느 쪽에도 비난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쌍방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이라도 목회자에게 달려와서 시시비비를 밝혀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격려부터 하십니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탁월하신지 놀랍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통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닌데 여러분 불문율처럼 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손바닥은 그냥 눈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들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깊숙이 들어와 충성하게 되면 숨어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해서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일을 하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사약이 잘못된 약입니다. 사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르기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면 더 많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모순이고 하나님께 충분히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인데 어찌 그 공동체가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해야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일로 충성하는 분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더 크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고자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일을 하시다가 의견이 달리하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신앙 윤리의 차이가 있거나 해서 충성하는 중에 상처를 받지 않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쌍방간에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밝히시지 않으시고 격려부터 하십니다. 사랑하는 산운교회 성도들이여, 힘들게 된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 때문이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절기를 중시 여기는 것도 먹을 것을 가려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한 것인 것처럼 절기를 중시 여기지 않는 것도 먹을 것을 가려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렇게 힘들게 된 것은 다 나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한 것 때문이었으니 주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먼저 고맙다 하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힘만 들었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드신 것 때문에 고마워하십니다. 나 때문에 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내가 진정 고맙도다. 그러므로 힘들었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이제 바꾸어서 감사하다고 좀 해봐라.
본문은 분명합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다고 하는 말을 바꿔보십시오. 너희의 힘듦은 다 나 때문이었어. 그 힘들었다고 외침을 이제 감사하겠다는 말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하신 기적이 다 말씀으로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긍정의 말, 감사하는 말, 행복하다는 말, 이제 비판과 업신여기 있는 말을 삼가하고 감사, 찬양의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 힘든 표현 이제 감사의 말로 바꿔보라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에 빠지고 살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15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깊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공동체에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처음부터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끄는 오해거리 자체를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도 먹지 않았고, 먹는 데에 자유한 사람 앞에서는 자유하게 행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도 그 판단대로 무조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여겨져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행동하겠다는 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해될 만한 소지를 아무리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바로 그 상대방을 내가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이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공동체이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교회란 죽음의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다. 여러분, 피터슨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지만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본문 17절에 분명하게 밝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장 가까운 낱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토부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행운이라고도 하고요,
생활에 충분한 만족감에 흐뭇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사전에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인 자에게서 행운이 임한다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행복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면 내가 의를 누리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행복을,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죽어서나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는 모든 과업을 다 완수한 후에나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못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것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행복을 누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상 쓰고 일을 갈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많은 전도자를, 많은 성과를 내기만을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일까요?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을 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강, 행복,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의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로 보아야 되는 것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부터 의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문의 의자를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대부분 알잖아요. 한문의 의자는. 의자는요, 나아자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시죠? 나아자. 나아자 위에 양자가 있는 게 의자입니다. 한문이 무슨 그런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혹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종교 심성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백성을, 세상을 흩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의자를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양 위에, 나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게 의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위에 양이 덮어져 있으면 의자입니다. 양이 나를 덮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때,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의 지수만큼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지수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수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부담되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죄송하게 말씀드린다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믿는 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왕 믿는데 80% 믿어갖고 안 되잖아요. 제대로 믿으면 진실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